우리는 오래전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단일 민족, 한 핏줄, 백이의 민족 이런 것을 강조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다 같은 핏줄이고 한 민족이라는 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라는 말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근대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중세기까지는 그저 왕국이었었고 제후나 황제의 나라였을 뿐 민족이나 혈통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나라, 단일 민족, 그리고 핏줄의 우수성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고대 왕권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영토에 있는 사람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하나의 이념일 뿐입니다. 특히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한 히틀러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념은 독재 권력을 가진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우상숭배자처럼 광기 어린 민족주의자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다 똑같은 핏줄이라고요? 여러분 역 대합실에서 혹은 병원 진료실 대기실에서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끼리도 저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가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봐도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때로는 베트남 사람 같기도 하고 다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 민족의 혈통을 크게 둘로 구별하면 북방계통과 남방계통이 있는데 우선 백두대간을 따라서 쭉 경상도까지 내려온 이 북방계통의 사람들은 머리가 곱슬곱슬합니다. 그리고 광대뼈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때 째진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처럼 쌍꺼풀이 없는 사람, 북방계통의 특징이에요. 게다가 하체가 길고 상체는 짧습니다. 기마민족의 후예라는 증거지요. 반면에 충청남도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방계통의 사람들은 생머리에 복실복실한 통통한 얼굴에 쌍꺼풀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아요. 저희 집 두 부부를 딱 비교해 보면 북방계통과 남방계통의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오래도록 지역에 고착되어 살다가 이제 조선 말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고향에서 뿌리채로 뽑혀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제 그 계통의 고유함도 뒤섞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방계통과 남방계통으로 딱 나누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북방계통은 기마민족이고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남방계통은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말들이 있어요. 벼, 보리, 풀 이런 말들은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요. 농경 문화가 우리나라로 넘어왔다는 거죠. 이제는 부산에서 오래도록 정착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부산 사람이 아니고 38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부산 경제를 다 잡고 있고
서울 사람들이 서울 경제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피난 나온 분들이 동대문과 남대문의 시장권을 다 잡고 있어요. 이렇게 인류의 문화와 혈통은 섞이는 겁니다. 어디에든 분류하려고 하면 어디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떤 가문 하고 틀을 놓고 그 사람을 보면 분류하니까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분류하면 분류의 계통으로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 문화가 하나라고 하지만 문화도 우리의 유별난 독창적인 문화가 없어요. 다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음악은 서운하게도 인도에서부터 원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야금, 검은고 다 인도에서 이미 신라 이전 가야 시대에 들어온 음악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기도 공동체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개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고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다, 이 공통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본토박이로 토착민으로 살던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지중해 연안 각 세계에 흩어져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거룩한 도시가 그리워서 돌아온 귀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 오늘 사도행전에는 히브리계 유다 사람과 헬라계 유다 사람이 섞여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계 사람들은 외국 생활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 주변에는 늘 당시 히브리어와 약간 변형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전통적인 문화를 계속 이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헬라계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가 귀환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적은 숫자에서 13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생활을 경험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 공동체마다 반드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일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빵과 과일과 콩과 포도주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를 지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옷가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홀로 된 사람들,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아무것도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돌보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신앙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는 예수님 주변에서 토착민들 사이에서 뽑은 사람들이었어요. 12명 모두가 그들의 배경이 다 다르지만 12명 공통적인 특징은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라고 분류되는 외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숫자가 그들보다 적었지만 아무도 주도적으로 초대교회에 그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살다가 귀환해서 친척도 찾을 수 없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혼자 되고 병들고 땅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에 더 궁핍함을 느끼지요. 그러나 히브리파 사람들, 사도들이 사랑이 없거나 정성이 부족하거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맡겨놓는 그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 공동체의 이 네트워크에서 빠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구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5년째가 돼가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과 생김새와 그들의 가정 형편과 사는 집과 몇 번 이사 가는데 그거 다 기억하겠어요? 교패가 붙었나 안 붙었나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역자들,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이 함께 돕는 공동 지도 체제가 나오게 된 것이고 구역을 조직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생활을 밀접하게 파악하고 도와주는 권사님들과 구역 임원들이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긴 거지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오는데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12명의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구제금과 음식과 입을 옷을 가지고 찾아다닙니까?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굶어 죽을 위기를 당한 사람들은 배고픈 것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가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당장 배고픈데 하고 불평이 생기는 거죠. 사도들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다. 얼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신방 가는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모여서 기도하며 의논한 결과 우리는 해야 할 일보다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붙들고 꼭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자성하게 됐어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유대인 랍비보다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전해야 할 복음 전도와 매주일 모이는 그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희망을 선포해야 하는데 정신없이 먹을 것 주고 정신없이 옷 내주고 정신없이 사람 만나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약화된 거죠.
사도들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일에만 매여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 마땅치 않다라는 말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오래 해보신 분들 과연 얼마나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기쁨이 없는 거죠. 사도들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탐나서가 아니에요. 내 혼자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믿을만하다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천거해 줘라. 임명이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7명을 사도들이 선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이 바로 일꾼, 안수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일은 내려놓고, 기쁨이 없는 일은 내려놓고, 반드시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 내려놓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공동체에 모이면 그 3,000명, 5,000명을 향하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다 대학 출신이 아니었어요.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예금 통장이 넉넉하고 지갑이 넉넉하고 먹고 살기에 염려 없는 사람들 모인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회중이 장애인, 정신질환자,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외국 생활에 시달려서 돌아온 사람, 식민지 수탈에 다 빼앗기고 점차로 가선이 기울어져 가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부모를 잃고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옷을 입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되는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 회중의 모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하고 봉사하는 일을 7사람의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관리,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급식, 옷을 나눠주는 선행, 사람을 찾아가는 신방, 위로 권면하는 일, 이런 것이 하잘것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담해야 하는데 각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 한 사람이 조금 잘한다고 소프라노 하다, 엘토 하다가 테너도 하다가 베이스도 하다가 이러면 합창이 되겠습니까? 지휘하는 사람이 다 해서 혼자 노래를 부르면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습니까? 합창은 자기 역할을 잘하면 더불어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나오는 거죠. 지휘자의 역할은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반주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조화시켜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정확한 박자로, 그리고 작곡자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연주하는 것이 책임인 것이죠. 사도들이라고 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이라고 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이라고 왜 죽쓰고 밥을 해서 직접 먹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외로운 이들을 안아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만나는
가장 중요한 모임, 공동체,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측은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접고 이 일을 전담해 줄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 12명이 전부 히브리파 사람이었는데 7명의 일꾼들을 헬라파 사람으로 다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보면 전부 국제적인 이름이에요. 무엇을 뜻합니까? 다수결로 한 게 아니고 인구 비례에 따른 게 아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본토박이었고 사도들이 다 일가 친척 잘 아는 사람, 히브리파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소수고 아주 적은 무리라도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기회에 자꾸 배제되는 그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헬라파 출신들로 모든 일꾼들을 다 안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하자, 7명 세우는데 4명은 히브리파로, 3명은 헬라파로, 아니면 5명은 히브리파로, 헬라파 2명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는 그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로 지도자를 다 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일거에 불평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적 이해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잘 소통이 되니까 서로 균형 있게 나누어주고 돌보아주고 찾아가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중요하고 사람 만나고 위로하는 일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한 번 복음을 선포하면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며칠 안 나오시더라고요. 늘 변함없이 나오던 분이. 제가 무심히 지나갔는데 한참을 안 나와서 우리 부목사님 가서 신방해서 왜 새벽 기도를 요새 안 나오는지 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이유였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빨딱 일어나서 나가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온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과민성 대장이어서 아주 예민해서 제가 음식을 조심합니다. 저녁으로는 매운 거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늦게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토요일 날도 주일 컨디션을 제일 잘 관리하려고 토요일은 사람도 만나지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너무 매운 거 먹어서 설교하다 말고 꼬르륵 소리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도 새벽 기도 하는데 보글보글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 이게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겨우 새벽 기도 인도하고 동성 기도 합시다 그러고는 뛰어나갔는데 그 권사님은 제 사정을 모르니까 목사는 새벽 기도 인도만 딱 하고 톡 튀어나가는데 내가 왜 새벽에 기도해? 혼자 오해를 하신 거죠.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목사가 발딱 일어나든지 벌떡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럼 기도하시면 되고, 장로님이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집사님은 회중석을 정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일 잘 해주면 돼요. 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계급으로 오해될까 봐 의사 누가는 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일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것을 부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봉사자라고 번역했고, 우리 개신교회도 안수집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것을 일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교회의 직분, 목사, 감독, 장로, 집사, 권사, 이게 계급으로 잘못 이해될까 봐 신중하게 일꾼으로 번역한 이유는, 우리는 어떤 직분이든 다 섬기는 봉사자다, 이걸 잊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지요. 그래도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천거했지만 사도들에게 안수하라고 했어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12사도는 그들 7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공동체 앞에서 축복하고 교회의 재정과 구제사업과 사람을 만나는 신방과 모든 관리를 권한 위임하고, 사도들이 안수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일은 돈의 힘이 아니고 물질의 힘이 아니고 계급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분담하고 위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모이는 숫자가 늘어가고, 완고했던 유대인 제사장들도 이 복음에 동의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사도들의 권한 강조하다 보면 목사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해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하고 일꾼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구절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12명의 사도든 7명의 일꾼이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힘껏 전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여서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목사는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 못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권사님들이 신방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관리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정책을 세워 주시니까 목사가 즐겁게 성경 읽고 즐겁게 공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니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해요.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왜 나보다 젊은 목사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지?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 바쁜 시간에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하지? 설교 숫자 좀 줄일 수 없을까? 목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은 다 맡기고 성경을 읽는 일과 설교를 준비하는 일과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외로운 이가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이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적절한 내 사명이다 하는 걸 깨닫고 즐겁게 일하면 그 교회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에 초대교회의 7사람의 일꾼처럼 함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때문에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힘있게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목사는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설교로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새로운 한 해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